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네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나아만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아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저도 참 이 나아만 이야기가 익숙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성탄절이 되면 교회 학교 이제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리게 자랄 때도 교회 학교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볼 것도 많고 TV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안 오지만 제가 어려서는 성탄절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동네 어른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다 왔었어요. 근데 제가 5학년 때 이제 연극을 맡았는데 그 연극의 제목이 뭐냐면 나만 장군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만 장군 주인공을 했었어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 인사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주인공을 했어요. 그래 나만 장군 하는데 나만 장군 이렇게 기르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 재래시장에서 옷을 파는 그러한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참 열심히 하셨어요. 주일 아침이 되면 일찍 나오셔가지고 말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매일 그 반이 1등이야. 선생님을 참 잘 만났죠. 제가 촌사람이 그때 몇 학년 때인가 어린이회관이 남산에 있었거든요. 1등 해가지고 상금 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어린이회관을 가서 제가 어린이회관을 그때 갔었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하세요. 우리 목사님 저런 분이십니다. 예. 아멘. 차 타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막 전봇대가 뒤로 지나가고 집들이 막 뒤로 지나가고 차 별로 못 타본 때였었으니까 멀미가 나가지고 혼났지만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분이 대본도 쓰고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을 했는데 제가 주인공이었었어요. 근데 대본이 기니까 이제 연극이 기니까 나만 장군 1이 있었고 나만 장군 2가 있었는데 저는 나만 장군 1 해가지고 고침받지 않은 엘리사를 찾아가는 데까지 제 친구가 고침받는 나만, 저는 나병 환자 나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다 구경하러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연극이 끝나고 나서 동네 친구들이 저에게 놀렸어요. 고침받지 못한 문둥병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나만 장군 이야기가 이제 저에게 좀 친숙합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연극하고 그랬죠.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잘 못하고 이제 연극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 나만 장군 이야기를 꼼꼼히 묵상하니까 이 나만 장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나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리아 쪽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당시에 아람이 굉장히 강력한 강대국이었었어요. 그 나라의 큰 군대 장관, 성경에 보면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용사라고 칭함을 받았는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이겨 큰 공을 세웠던 것 같아요. 왕에게 인정을 받고 나라에도 존경을 받고 큰 용사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용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큰 어려움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 하면 나병 환자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불치의 병입니다. 이 당시에는 고침보침 못하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불치의 병이 어떤 것들이 치료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옛날에 마마라고 그랬나요? 천연두라고 하는 것 지금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이 나와가지고 깨끗이 없어졌고 나병도 백신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없어졌어요. 지금 나병이 없고요. 혹시라도 발병이 되면 약을 먹으면 깨끗이 납니다. 옛날에는 이 나병이 천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무섭고 두려워. 어느 날 세수하다 보면
귀가 떨어져 나가고, 심해지면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쑥 빠져나오고, 손가락 마디가 잘려나가고, 그런 병이 나병이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병세가 심각해지면 이 나만 장군이 그런 처지가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하면 뭐하겠고, 공을 세우면 뭐했고, 왕에게 인정을 받으면 백성들이 존경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편히 쉬는 밤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피고름이 나는 고통에 시달려야 되고, 잠으로 이룰 수가 없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신음하면서 나라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통을 넘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자.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고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죠, 한 가지. 나만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 주제로 이야기하면 나만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남한 장군 연극할 때 이런 은혜 깨달았겠어요? 전혀 몰랐겠죠. 남한 장군 이야기 우리가 알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남한 장군을 묵상하면서 두세 가지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하는데, 먼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좋은 사람. 이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를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셨는가? 첫째, 그가 만난 귀하고 좋은 사람은요, 그의 집에서 시종을 드는 소녀였었어요. 아마 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전쟁을 했죠. 앞에도 전쟁 이야기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지만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 나와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했는데 이 나만이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들을 많이 끌고 왔고, 그 포로 중에 예쁘고 착하게 생긴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돕는 몸종으로 아내에게 선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안주인의 얼굴과 주인의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주인의 옷을 빨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거기 피고름이 묻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주인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얼굴이 밝지 않고 안주인의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왜 그럴 거랬는데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를 보았겠죠. 그리고 기회가 되던 어느 날 조심스럽게 안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내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엘리야사라고 하는 선자님이 계십니다. 누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님이 계십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는 하나님의 종인데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사 선자님과 함께 하셔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분께 가면 주인님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지금 포로가 돼서 끌려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헤어지고 친구들 헤어지고 살던 동네 고향 땅 떠나서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세를 한탄하고 믿음 버리고 신앙 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갈등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 몸종이 엄마 아빠에게 내가 사랑받던 사람인데 왜 이런 종으로 살게 하시는가?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소녀의 믿음이요 변치 않았다는 거야. 참 중요해. 나만 장군이 오늘 핵심이지만 이 소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면서 있던 믿음도 버리게 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이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 신앙 흔들리는 분들이 참 많이. 포로 끌려왔어요. 믿음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 소녀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 소녀의 믿음이 출발지가 되어서 이 나만이 엘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나만이 믿음을 가진 이 소녀를 만난 것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좋은 분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만이 이 소녀를 포로로 끌고 왔어요. 이 소녀를 통해서 나만을 만나게 될, 엘리사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허락합니다. 반말해도 괜찮아요. 옆 사람 인사.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주 해보시나요? 당신이라고 그러기가 좀 쑥스러워요. 그러면 얼굴 좀 쳐다보면 누구세요?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집사님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십니다. 한번 해보시나요? 자, 첫째, 나만이 이 소녀를 만났어. 이게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나만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에는 자기가 이름 있는 사람이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면서 극진히 예우를 해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지체가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니까. 그런데 나아보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조금 속된 말을 이야기하면 콧배기도 안 베고, 뭐도 안 보이고 콧배기도 안 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기하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푸대접을 받은 거예요. 나만이. 그렇잖아요. 지체에 있는 사람이고 많은 재물을 가져왔고 막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푸대접을, 그래서 불쾌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곁에 있었던 신하들이 만류를 하자. 몇 사람이, 아마 한두 사람이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 만류를 했겠죠. 장군께서 병을 고치시려고 먼 곳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한 것을 시켜도 했을 텐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해보시지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돌아가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쿨다운이라고 그러죠. 쿨다운. 분노하는 마음을 가라앉혀, 화를 식혀주게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불러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쿨다운 시켜줄 수 있어요. 나만이 화가, 이런 푸대접이 어디 있어요? 재물을 가져가고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인데 이 콧배기도 안 보이고 이게 어디 있냐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며 돌아가려고 할 때 장군님 마음, 여러분 불을 붙이는 사람 되지 말고 식혀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식이 부족할 때가 있고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고 내 감정 때문에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바로 좋은 사람 우리에게 붙여주는 복입니다. 나 부족하지만 내 옆에서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복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불러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쿨다운 작. 특별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 만난 거, 제가 예수님 만난 거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듣고 생명 듣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듣고 생명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 가장 좋은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나만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변에 소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나만 옆에 있던 사람이 되어서 시켜주고,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지체가 나만보다 다 못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나만에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만 찾지 말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외롭다, 나 아는 사람 없다 그러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여러분 맞아요. 그거 교회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 하나님 붙여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는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뛰어넘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드디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나만이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요. 이 정도 되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실인가 진위를 확인해봐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절차 없었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의전 절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나만이 급하게 이스라엘로 갑니다. 왜 그랬겠는가? 왜 그래? 한 가지 이유 좀 보여요. 나만의 병세가 그만큼 위중했다. 그러네. 그만큼 위중했다. 그런데 나만이 다른 준비를 합니다. 가면서 이제 가만히 나만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왕에게, 자기 나라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친서를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친서를 써줍니다. 아마 그랬겠죠. 이스라엘 왕이요, 내 오른팔과 같은 이 장군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그러니 나를 대하듯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반드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큰 나라의 왕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게 친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 친서를 받고요, 친서를 받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아람은 문화적으로 의술적으로 다 발달한 그런 나라인데 작은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가? 이것은 틀림없이 이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계략이 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옷을 찢고 고민하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트집을 잡아서 공격할 것이구나. 그리고 막 고민하고 옷도 입고 찢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서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또 이 사람이 엘리야를 찾아가면서 다분히 보면은 뭐냐 하면 정적인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환대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나만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야. 나 세상에서 이런 일 했고 이런 공부해서 이랬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수 있다. 내가 교회에서 그런 사람으로 대해주기를 원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사보다 더 유명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잠시,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러고 말씀을 드려요. 왜 은혜 받으러 나와서 화를 내요? 여러분, 왜 기쁘게 찬양하고 봉사하면서 내 마음이 짜증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시험이 들어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때로 화도 나고 짜증도 되고 시험도 드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정치가의 모습으로 나와도 안 되고요, 기업가의 모습으로 나와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병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가끔 내가 세상에서 일했고 내가 무슨 기업에서 일했고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우리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자비 베풀어 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어요. 어루만지심이 필요합니다. 내 병든 육신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상처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인생에 살다가 지친 나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자비의 손길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엘리사 앞에 나오는 나만의 태도가 도움을 구하는 병자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고침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오는데 행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계급장을 자랑하고 능력을 보여, 그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치료가 있고 무슨 자비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죄인의 모습과 환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뿐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가 가지고 온 재물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세겔, 옷 10벌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으로 한 사람의 은 10달란트는 300에서 60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계산하면 한 4, 5억 정도? 또 금 6,000세겔. 와, 요즘 금값 올라갔는데, 그죠? 얼마 됐어요? 여러분, 요즘 금값 얼마래요? 계산하면 여러분, 이거 4, 50억 이상 되는 그런 개치래요. 대단한 재물과 은 10벌.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자기 몸을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와서 돈 보고 나를 치료해달라. 이 돈을 보고 나를 VIP 취급해달라.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내가 이런데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만은 지금 권력이 아니면 돈을 통해서라도 치료받으려고 한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유명한 사람 아니고요, 지위 높은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 원하시지 않아요. 많은 돈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난하셨어요? 세상 권력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뭔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 우리가 무엇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 가지고 나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면 큰 소리로 아멘. 믿음이. 돈 가지고 나오, 내 자랑 가지고 나오, 세상주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죠.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이 병들고, 은혜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낮아지고 겸손,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기근의 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 장군 만나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지금 엘리사는요, 나만 장군의 그런 모습을 고쳐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세상 자랑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른 것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러 나올 때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 뭔데요?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뭔데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 할렐루야. 나가보지 않고 게하시를 통해 7번 씻으라. 믿음을 가르쳐주고 순종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보세요. 나만이 어디 가서 이런 푸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법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말만 하면 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 그런데 자기 이렇게 푸대접을 하자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화를 내서 막 씩씩,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씩씩거리는 모습으로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얻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기를 원하. 7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요, 간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이 나만 장군 생각에는요, 큰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뭐 대단한 일식을 통해서 자기의 병을 고쳐 주려고 했을 기대를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7번 가서 씻으라. 여러분,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7번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보혈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만에게 복음이 들려줬지만 나만은 이것이 복음인지 몰랐어요. 투덜투덜. 더러운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없어. 여기 가서 씻으라고 투덜투덜 돌아가자. 화가 나가지고 막. 앞에서 말씀드린 주변에 있던 사람이 더 어려운 일을 구했으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나만이 한 가지 훌륭한 것이 있었어요. 지금 집에 있었던 포로로 끌려온 소녀였잖아요. 얼마나 신분이 천해요. 물론 지푸라기도 씹는 심정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었잖아요. 또 지금 신하들의 말, 화가 나가지고 이럴 때 여러분 지위 있는 사람들 들어요? 다 집어쳐 그만둬 이러면서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근데 나만이 훌륭했던 것은요, 그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라앉히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게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삽처럼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용한 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단강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강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만이 치료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치료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요단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터가 요단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단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말씀이 순종하고 그 주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곳이 요단강이 되고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장소가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순종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요단강이 되고 일터가 요단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아람왕 군대장과 나만이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세대가 아무리 이럴지라도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주시는 부디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나만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음의 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세 가지 나눴어요. 좋은 사람 만나는 법,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명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나눠주는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내 자랑거리 아니라는 거죠. 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무엇인데요 도대체? 믿음으로 나가야. 세 번째, 안 믿어지고 어려워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세일이 끝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도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사셔서 부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축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